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소설가 김홍신 씨가 지었던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시에 보면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참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식구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원하는 것을 취하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게 느꼈던 그 감정도 무뎌져서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다음 떠난 후에 그것이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했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사사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긴 머리에 사자도 그냥 손으로 찢는 전사의 모습을 떠올릴 텐데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삼손의 모습은 예전에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인생이 바로 그렇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인생의 반전, 역전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에 막바지가 이르렀을 때에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인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참 경건함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소식을 전하더라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노아도 하나님께 정말 그런 이야기가 들었는지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묻자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하나님께 물어요. 뿐만 아니라 13장 12절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이는 반응도 놀랍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시대는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일반 사람과 다르게 경건을 지키며 살아왔던 부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르는 그 길은 때로 참 외롭고 고독하고 좁은 길이거든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없으면 결코 걸을 수 없는 어떤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서 숨기고 세상에서는 마치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살고 교회 오면 모두를 싹 바꿔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노아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에 따르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있는지 체험하여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 살았는데 태어날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오랜 동안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강한 블레셋과 싸워야 하니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하고 힘들까를 생각하니까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좀 나서서 블레셋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압제를 좀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니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달리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포도주를 좀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음료수처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로 만든 음료든지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서 맑은 정신과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을 말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나실이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두고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는데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려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는 여성처럼 머리를 길게 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길게 머리를 기르고 있다면 모두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모를 통해서도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냈다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실이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바라보니 말과 행위에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 나실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의 나실인이 지키던 것처럼 똑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나실인이 가졌던 마음 자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는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고 본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세상과 쾌락에 취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반듯한 생활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듯 이 세상의 쾌락과 죄가 주는 일시적인 그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을 온전히 다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에 오면 삼손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전 사사들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만 삼손에게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힘이 좋아서 장사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삼손의 힘과 겨루어서 그와 버금가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이 세다, 장사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막 부르짖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받은 신부의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냈는데 친구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하자 신부를 졸라가지고 겨우 답을 얻어냅니다. 이 수수께끼 게임에 지자 이제 삼손은 화가 나서 거기를 떠나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영역의 땅으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장인이 그 딸을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렸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때가 밀을 추수할 때인데 밀밭에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도 못하고 온 들녘이 다 불붙어서 밀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또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삼손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삼손을 체포해서 자기들에게 넘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찾아와서 삼손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참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사사를 붙들어서 적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이나 모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삼손은 그때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죠. 참 이걸 보면 삼손의 힘은 소설이나 전설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 주십니다. 아마 이 삼손의 인생을 읽어보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야 나도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손만큼은 아니어도 힘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힘이라면 차력적인 것도 있지만 권력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이 좀 강해진다든지 돈을 많이 갖는다든지 인맥을 많이 쌓는다든지 지식과 경험, 정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한 힘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힘을 얻고자 하는 만큼 힘을 얻으면 어떻게 쓸지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힘을 갖고 나니까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 힘 때문에 교만하여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부유한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다 보장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쌓아놓은 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만 살아가는 그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를 위해 섬기고 충성하려는데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나는 힘을 좀 갖고 싶어. 저 사람보다는 좀 강해지고 싶어. 저 사람보다 많고 싶어. 맹목적으로 힘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힘은 곧 우상입니다. 그는 힘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어쩌면 동등된 자리에 선 것처럼 교만하기 쉽습니다. 힘을 갖고 난 뒤에 영적으로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이 강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아주 절대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만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긴장을 하지 않고 영적 경계심이 허물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갑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의 위치에서 많은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위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 직분과 상관없이 다 을의 입장에서 겸손히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강한 힘을 발휘할 때를 보세요. 14장 6절 보면 젊은 사자를 찢는 그 힘을 발휘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14장 1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블레셋 아스굴론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겁니다. 그는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군대가 때를 지어 공격할 때도 홀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움푹 패인 그곳에서 샘이 솟게 하셔서 갈증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큰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삼손은 힘을 잃고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극구 반대하지만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 일도 잘 되지 않아서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밤까지 거기에 누워있다가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이제 이후에 소렉 골짜기에 올라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향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좀 알아내라며 돈을 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들릴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힘의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을 못한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참 이쯤 되면 삼손도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훅 빠져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공유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쩌든지 힘의 비밀을 빼앗아서 넘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3번씩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정말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것은 적에게 그냥 심장을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보니까 정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내가 이제 좀 힘을 발휘하리라 하고 했더니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의 힘이 정말 그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머리털을 깎으니 힘을 잃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그 힘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 그 자체에 독이 있어서 그걸 먹고 인류가 죽은 게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먹고 불순종했기에 그들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이 힘이고 높은 지위가 힘이고 돈이 힘이고 인맥이나 경험과 지식과 정보, 건강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것 다 가져봐야 그것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지로다. 삼손은 겪은 후에 알았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그동안 밤 가운데 있었구나.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우 수백 마리를 붙들어서 온 빌밭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밤이었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믿고 내 힘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을 행할 때지만 그때도 여전히 내 영혼은 밤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자기 실존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을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주변에 아직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것인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내 미래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잃고 난 뒤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도구로 잠시 맡겨준 것들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인 채 노예 신세가 돼서 속아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삼손은 실패자예요.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한때 힘을 쓰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2절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를 깎으면 자라는 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노예로 전락한 삼손의 모습을 언급한 후에 그의 머리털이 자라난 이야기를 할까요? 삼손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삼손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이젠 끝이야. 소망이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단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끝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 인생은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인 그들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그 삼손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곤 신전에 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삼손처럼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패자다, 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비웃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누구도 건져내지 못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열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거리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사오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회복하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간절히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우리 모두 간절하게 부르짖어 수치와 부끄러움, 후회와 아쉬움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전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